예, 7장이 맞습니다. 네. 네.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면적인 진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거든요. 네. 그러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당신 내가 비판한다 이렇게 안 하도 내면에 이 비판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어떤 그런 원리적인 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설프게 한 부분만 알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그 비판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비판하는 자에게도 뭔가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죠. 나도 내가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나한테도 있다, 이런 뜻이죠.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사실 7가지 죄성과 정욕, 즉 애정과 욕망들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있잖아요. 강하고 약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요, 상당히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도 비판 많이 하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또 뭐라 그러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많은 예수님도 비판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많이 이제 하셨는데, 그게 없다면 기독교가 선을 가르치는 종교, 다시 말해서 빛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가 될 수 없죠.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회칠한 무덤, 회칠한 뭐 비판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덤아, 회칠한 독사의 자식들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독사의 자식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내용이 나한테도 있고, 그렇게 하는 내가 많이 그랬으면 나한테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수님 비판한 거는 비판하셨지만은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결국 그걸 본을 따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비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쁘게 판단하는 것은 있고 그게 비판이다 말이죠.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면서 선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악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그 중에서 악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악하게. 이게 나쁜 거 저 똥 묻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막 죄악성과 정욕을 넣어가지고 막 자기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만 이게 나쁩니다 하는데 그 나쁩니다에 자기 죄성과 정욕이 들어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게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행실이 또 나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을 거역하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선악을 옳게 분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비판할 때 꼭 그 비판하는 말과 함께 감정이 들어간다. 이게 그 얘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저 사람이 얼굴에 똥이 묻었어. 근데 똥 묻은 거를 가지고 막 이제 똥 묻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성과 정욕이 섞여서 안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거의 99.9% 쫓겨나갑니다.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 비판에 대하여서. 네?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거는 맞아요. 간음한 여인이 잘못 사는 거는 맞잖아요. 간음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 속에 자기 감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엄청 세부적인 걸 지금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비판할 때 꼭 그 비판하는 말과 함께 감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심이죠. 악심. 그러니까 악심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많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악심이 없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 또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비판적인 말씀이 엄청나게 많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록 3장 14절 17절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만 봐도 주님께서 나쁜 점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18절에 보면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그 4대 교회에 보면 건전한 판단에 의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은 죄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나가요. 옳고 그름은.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자기 감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단체에 대하여서 이 단체에 대해 이게 옳게 돼야 됩니다 해서 막 단체 문제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옳게 해야 된다는 건 생각은 다른데 그 문제점을 말할 때 내지는 지적할 때 생각할 때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제거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나오죠. 뭐가 문제인가? 속에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이런 악심을 품고 비판을 한다면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심을 품은 그 자체도 사실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범죄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깨달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 암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이 있습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어떤 한 단체에 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 존재를 말해야 돼요. 이게 암이다, 암이다, 암이다. 그 암이다고 얘기할 때 죄성과 정욕이 나가면 안 되고 그거 없이는 얼마든지 암이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정리되시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사도들을 비롯해 수많은 성인들을 그렇게 하셨고 설교할 때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렇죠? 비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악심을 품고 비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나눴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거는 좋은 거라 그러셨어요. 네. 거기에 단체가 그 사람이 그 어떤 사건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될 터인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경향을 많이 이렇게 봤죠. 거기 나오죠.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딱딱하고 거칠게 하시니까 교인들이 저렇게 시험이 들어서 어렵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떤 교회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목사님은 말씀이 되게 좋은데요. 말씀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이제 듣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성도가 아유 목사님 말씀 왜 저리 딱딱해 이렇게 비판적인 게 아니라 딱딱한 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목사님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저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게 더 잘 들릴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아, 목사님 저게 뭐냐, 저게 설거냐, 단상에서 비방하고 말이지. 이렇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므로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악심을 품고 비판을 했다면 그 사람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은 너가 다른 사람한테 또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입장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예수님은 죄악성의 지배를 받으면 비판한 게 아니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시죠. 비판받을 일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주제는 비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할 자신이 있으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악심이 나오는 가운데 있다면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해석을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까지도 여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내용들이 많죠. 비판을 오히려 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이단을 규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막 건져주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말씀도 그와 같은 원리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배를 받지 않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죠. 자, 3절을 보실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의 형제의 그 눈 속에 티를 보고, 즉 상대방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 가운데 티가 있어요. 그 굉장히 작은 거죠, 티니까.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보가 있는 거죠. 아주 크다는 얘기죠. 이 돌보가 어떤 것인가? 제가 우리 성지를 갔을 때, 그 성지가 어느 성지인지 모르겠었는데 집을 갔는데요. 그 성지 순교한 분 집이 이렇게 초가집 비슷한 건데, 딱 들어가니까 지붕 위에 마루에 딱 올랐었는데 대들보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면 그게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눈에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편에 티끌 같은 거제 가지고 죄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대돌보를 처음 봤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집 전체를 기둥같이 지탱하고 있는 대돌보라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 딱 들어섰는데 그게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보가 네 눈에, 너가 가지고 있는 들보가 크다, 이래 보는 거죠, 주님이. 여기 이제 그것도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은 하는 과정인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꼭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철두철미하게 보도록 하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남의 것만 막 판단할 줄 알고 남의 것 더 크게 보여요. 예.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 어렵죠. 예, 이렇게 오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판단을 하면, 예, 잘못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부끄러운 행실을 많이 이제 예, 이제 그러한 것이 부끄러운 행실이니까 철저히 회개하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비교 의식이 발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이 자꾸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도 잘 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발견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두 번째는요,
요런 이제 그 비판은 어느 때 많이 되냐면 요 때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연단 통과할 때. 그래서 나는 지금 막 그냥 여자도 안 쳐다보고 남도 안 미워하려고 막 결단을 하고 막 달려가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갑니까? 바로 비판이 나갑니다. 이때 그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단계가 이 단계. 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야 그게 다 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꼭 이 연단 두 번째 연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예리하게 보거든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또 본인도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대단하고요. 예, 이런 과정을 넘어간 분들도 오히려 순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요 단계 두 번째잖아요. 여기 자아 깨트리는 과정에 있는 성도를 여기서 보면 여기가 틀린 게 되게 많아 보입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단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자꾸 비판을 해대. 자기가 세우는 잣대가 여기 지금 틀렸거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도 여기를 다 거쳐서 왔어. 여기를. 예. 근데 여기서 자아 깨트리는 과정이니까 온갖 자아를 하나님 다 들춰내면서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부족한 것들이. 그래서 요걸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자아 깨어지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이 과정에 있는 성도가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비판을 받아서 여기에서 그걸 통하여 뭘 받게 하십니까? 자아를 깨트리시기 때문에. 남편은 이 과정이고 부인은 이 과정이에요. 그래 부인이 막 엉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남편은 막 이 부인한테 맨날 비판해야 되는 거지. 예. 또 여기 신광야에 있는 부인이 남편이 두 번째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 엄청나게 철저히 살잖아요. 근데 신광야에 있는 부인이 굉장히 비판해야 되는 거죠. 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판에 대하여서 또 돌보에 대하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에게 연단을 시키고 자아를 깨트려 나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부터가 무슨 생활이에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연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양심과 지성에 새겨주시고 감정과 의지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어둠, 즉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거듭 비로소 완전하게 새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까먹는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어떤 부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지를 할까? 아니면 여기다 쓸까? 기억을 하면 덜 하니까 기억을 하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을 하면 덜 하거든요. 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가장 많이 발견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는 일까지도 진행시키는 거죠. 주님이. 자, 이 고라의 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 고라의 벽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자아가 깨어져요. 주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당하거든. 여기. 예. 하나님이요 이런 과정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거 주신 거는요 사실 영적인 유익은 굉장히 많아요. 영성 훈련이 뭐 제대로 되는 거죠. 또 들보 이런 것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드러나죠. 들보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시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될 때까지.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예, 내가 이겨요?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 네.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를 보게 만들고 그 돌보를 깨달는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도 하나님은 골고루 7가지 죄성을 중심으로 내지는 9가지 애성과 욕망을 중심으로 또 뭐죠? 그 결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느리고 무뚝뚝하고 또 뭐예요? 다변스럽고 급한 성품, 조급한 성품 이거 다 뭐죠? 결점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과정을 통하여 다 고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다듬어 주세요. 언어도 다듬어 주시고 생각도 다듬어 주시고 말도 다듬어 주시고 표현력도 다듬어 주시고 표정도 다듬어 주시고 다 다듬어 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골고루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말씀이 다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충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은 많은데 혈기가 많고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충성도 많고 온유도 하고 진실도 하고 이게 골고루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고 이루시고 말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돌보를 들춰내어서 하나님이요. 자, 저도 이 말씀할 때 막 마음이 찔리고 막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돌보로 막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야만 자아가 깨어지고 행실이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작업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자기 속에 있는 돌보를 보도록 하는 거죠. 제 자신을 그 문제점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문제점이 어찌그래 잘 아는지 문제점만 잘 들춰내는 거예요. 잘 들춰내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시죠.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의 들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고 다른 사람의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먼저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지각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서 뭐 시킨다고요? 영적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그쪽 제약성과 정욕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에 더 크잖아요. 들보. 그러나 이제 상대편이 조그만 거 그거 고치려고 막 하다가 더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죠. 자기 속을 받아볼 줄 아는 신앙이 점진적인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작더라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이후에 무슨 생활에 대한 반성이에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포악한 환경이 될 수 있는 때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정신없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건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이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거라. 이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빼게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또 형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그 선악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분별해 주면서 영적으로 지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강하든 약하든 악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지도해 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전부 뭘로 봅니까? 외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외식적인 생활을 버리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만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웃을 이 들보를 빼내고서 좋은 눈, 좀 맑은 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 또 마음속의 행실 그런 죄를 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고요. 외식하는 과정으로 외식하는 과정이 있다. 예. 자 보세요. 이 외식은요. 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자아 깨치려는 요 과정에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허례적이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돌보와 같은 큰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친구 꼴을 뽑아줘라 그런 뜻이 되죠. 자,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래서요. 자,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또 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겠어요. 진주나 돼지는 뭔가 바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먼저 이 상징적인 진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할 때 이제 그 어떤 상징이라는 뜻을 잘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진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은사도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산상수훈에는요 더 그런 것이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생명 또 뭐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진리 이런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진리가 더 중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사상가보다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개는 실제로 동물이 아니죠. 예.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개로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뭐 꿈, 환상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정욕적으로 산다든가 내지는 혈기를 많이 낸다든가 고집이 너무 세다든가 또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한다든가 음란하게 산다든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산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삶을 개로 보시는 거예요. 개. 그래서 개는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꿈에 옛날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마한 빨간 승용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조금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옆에 예수님 내리라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고민형을 싣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성령님을 내리라 그러고 또 거기다가 장난감 하나 싣고 또 가다가 하나님 내리라 그러고 싣고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내려놓고 거기 장난감도 있고 막 고민형도 있고 이렇게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 계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자동차는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가르치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 내리게 하고 고민령 싣고 하는 그것은 생활 속에 정욕적인 생활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절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환경은 뭐예요? 자동차. 또 육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현상은 뭐죠? 고민형 싣고 또 다른 거 뭐 장난감 싣고 하는 거예요. 네. 또 한 번은 요 단계에 있는 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꿈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 자기 집이라고 가보니까 다 장난감으로 농도 있고, 예? 뭐 이런 장난감 소꿉장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 꿈은 그렇게 해석해야지 천국에 장난감이 많다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다른 도로 이렇게 접목해버리면 또 삼천포로 빠지는 꿈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개로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죠. 좋은 음식을 찾아서 이 장소 저 장소 돌아다니고 탐식가들 있잖아요.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못 지킨 거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면서 쉽게 깨닫고 순복하느냐 말이에요. 예, 쉽지가 않죠. 내가 즐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서 진 그런 마음에서 고쳐지기 전에는 반박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비방하기가 쉽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부부 간에도 남편은 성품이 좀 과묵하고 여자는 좀 이렇게 좀 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과묵한 것 때문에 부인한테 시험 대상이 되고, 과묵한 남편은 수다스러운 부인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수다스럽냐? 남편 보고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퉁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서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과묵한 분은 과묵한 대로, 수다 떠는 분은 좀 절제하고, 예, 너무 말을 안 해서 옆에 사람 힘들게 하면 조금 말을 해서, 이게 융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융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합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막 정욕적으로 사는 분한테 식욕 절제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요거도 먹습니다. 더 반박해버리면 비방해버리고요. 네, 그런 경향이 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막 와요. 좀 남편이 말이죠. 이 은혜를, 이 공부를 해서 은혜를 받고 막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아직 이 동네예요. 이 동네.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영적 생활을 이해도 못하고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남편을 맨날 비방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냥 답답하다는 둥 뭐. 여기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 이제 술을 잔뜩 먹고 막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산상수훈 가르치면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막 술 먹고 막 자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자기 부인한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 되는 분이 술을 꽉 먹고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서 뭐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 목사님한테. 그분들한테 오세요. 산상수훈 공부하십시다.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조심하면서 증가하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13장 진주 보화가 나오죠. 우리 거기에 보면 그 진주 보화 거기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진주 보화 비유의 그 생명을 요 생명하고는 틀립니다. 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 진주 보화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석해야만 되고 또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요. 돼지는 그래도 개처럼 물고 쏘고 괴롭히지는 않아요. 자기 먹는 데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대개 탐욕 혹은 아집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우리 학교 그 서점 있잖아요. 그 서점 가셨죠, 그날. 거기에 이제 책을 사러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또 사러 들여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이 자기가 본 성인전이 너무 은혜로워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성인전 사서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 좋겠네요. 은혜롭겠네요. 근데 오늘 내가 다른 책을 사러 왔으니까 다음에 사겠다고 놨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지금 사시라고 너무 좋다고 막 두 번, 세 번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아, 지금은 자기 이제 신학 그 가르칠 교재 사러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사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응? 자,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받게 돼서 기도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계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그냥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생겨 요거보다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백돼지 한 마리가 온 교회를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백돼지. 자, 보세요. 책을 사서 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권하다가 아, 목사님 나중에 사세요. 그러면 꼭 보세요.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세 번 이상은 그거 이제 아집이 들어간 거야. 네? 아집. 그래서 백돼지야. 만약에 막 악심을 품고 나쁜 의도로 막 그랬으면 이제 끔정돼지가 나왔겠죠. 강한 아집적인 악한 아집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의도는 선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살 때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한 가지 얘기인데 모든 생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좋으면 막 거기다가 막 사라고 하고 막 더 하게 하고 막.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래서 백돼지가 내 방구석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온 교회를 막 이렇게. 그걸 그래 보여줘. 그 계시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계시 해석이 할 때 좀 그 지름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형편을 잘 알면 계시 해석이 할 수 있어요.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형편을 배경으로 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자전거 타고 가요. 그 사람은 생활이 굉장히 단촐하다라는 거고. 근데 나쁜 거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좀 범위가 좁고 뭐 큰 일을 하고 그러면 뭐 큰 관광버스 타고 가고 말이죠. 관광버스 운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일은 안 하는데 이분이 저에 대한 꿈을 꿨어요. 여러 번 꿨대요. 그런데 제가 관광버스 막 운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래 큰일 하냐고. 나 큰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그룹을 하는 걸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수보원교회 같이 큰 목회를 하는 그거가 크다 작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기준이 크다 작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핵심 진리 증거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생각이 전혀 틀립니다. 그런 그런 경우를 이제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술 먹은 분한테 막 이거 공부하자 그러면은 이제 딱이 맞는 거지. 예. 딱이 맞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복음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술 먹고 막 자기 부인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한다고 욕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이 공부를 가리키면 그 목사님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선하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어떤 그런 의도와 또 그런 아집과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변화가 더디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또 3장 11절에 보면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요?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또 전파해야 되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라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게 될 때 지혜롭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주로 보면 뭐 다 중세분들이고 몇백 년 전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다 가난한 분들도 많고 빵 한 조각이 진짜 황금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물자가 흔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면 막 그냥 막 이렇게 뭘 손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 빵을 한쪽 해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당시는 그런 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박영문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박영문 이분은 약간 성격이 엄청 포악한 분인데 입신을 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성도님 박영문 성도님한테 경찰관이 이제 그 있었던 동료가 전도했던 것처럼 막 따기를 얻어맞을지라도 증거를 해야 했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가하니까 느닷없이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쪽도 한 번 더 때려라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친구가 실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악한 친구가 그 복음 전하는 친구에게 뺨을 때렸어요. 근데 그 뺨 맞은 친구가 이쪽도 때려다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래 나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그 친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회개를 안 했지만은 그 전도한 씨앗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그 어떤 막 속이 막 포악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찢김을 받겠죠. 찢김을 조심을 해라 그런 뜻이죠. 폭력도 당하고 뭐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지혜와 요령으로 끈기 있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나 성격을 잘 살피면서 해야 되고 포악한 감정이라든가 또 술을 마셨다든가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담대하게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도 보면요, 썬다싱이나 이런 분들 전도한 것처럼 정말로 온유하고 희생적인 그런 걸 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총동원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에 이제 총동원 주의라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뭐죠? 총동원 주일 전체 600명 데리고 오기로 딱 목표를 세워요. 총동원 주일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주일마다 막 성도들을 막 데리고 성도가 아니죠. 막 이웃 식구들을 막 데리고 가는 게 한 번만 가주라. 가면 또 트리오도 주고 후라이팬도 주고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간이죠. 그때는 막 600명 이걸 다 채워야 되니까 막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왕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 북대기를 엄청나게 데리고 와, 북대기.
그리고 뚝배기도 또 어떻게 알곡이 있잖아요. 거기서 몇 명 추려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 간증도로 보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오래돼가 연세가 많아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고구마 전도왕도 보면 토요일마다 이분이 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모차 타고 오는 아기를 너무 이쁘다 그러고 엄마가 참 아기를 이쁘게 잘 키웠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전도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씀도 진짜 우습게 잘하시더라고. 예. 자, 말씀도 이 경상도 분인데 어쩜 그래 말씀을 잘하시는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고 또 이제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산상수훈 여기까지 할게요. 6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7절부터 할게요. 7장 7절이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또 옳고 그름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표현과 표정과 또 이 모든 행동, 행실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